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죽어있던 시절이 있었을까? 전도하면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를 체험한 목사, 전도를 체험한 교인들처럼 뜨거운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한 890만 정도, 900만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자기 종교를 동그라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20억 정도. 인구가 한 61억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20억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지금 벅차고 있어요. 20억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탈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님 오실 때 20억 인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전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지금 죽어있던 시절이 있었을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지금 120년이 되었는데 12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지난 120년 동안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우리 교인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교인들 가슴 속에 내가 정말 미치도록 전도하고 싶다. 미치도록 전도하고 싶다. 전도의 가슴 속에 전 교인들이 가슴에 불을 받아서 이글거리고 있었던 지난 세기들, 지난 120년 동안. 그런데 그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정말 전도해야지, 내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정말 열망하는 그런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가 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몰락해 갈 때에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의 회심 성장이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회심 성장이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3% 이하, 거의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모르긴 하지만은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몰락해 갈 때에, 정말 전 세계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미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에 3% 이하의 회심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의 만약에 교회들이 지금 현재 매년 3% 이상의 회심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진자 속의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제 꿈대로 되는 교회 첫 페이지에 썼던 그 주진자 속의 조지 바너의 책에 나오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 어느새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모르게끔 천천히 물의 온도를 데펴주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지금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주인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어떤 무서운 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커다란 영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는 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전도가, 한국교회 전도를 이끌어왔던 전도가 프로그램 스타일 전도지요.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복음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몸에 익힙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대개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전도 방법이 조금은 다르죠. 물론 저도 전도를 차 안에서도 전도를 해보고 기차 안에서도 전도를 해보고 공원에서도 전도를 해보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기도를 했고 동창이 갔더니 너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랬고 주일학교 때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그 사람을 만져준 그런 여러 통로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접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단순한 추수의 기쁨에 동참한 것뿐이다 그 얘기죠. 나는 추수하는 사람이었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다듬어 주었던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적어도 수십 번의 만져줌, 만남, 복음과의 접촉,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 딱 걸려들어서 교회에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알파 코스, 우리 행복동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만져주는 장을 만들어내는 장이 바로 이 행복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전도 방법이 전 세계에서 퇴색해 갈 때에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행복동산이라고 하는 이 전도 방법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죠. 복음이 가장 위기를 맞이했던 척박했던 유럽에서 이것이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알파코스 행복동산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일 교회에서는 매주 모일 때마다 전도를 가장 중대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우리 얼음 깨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워십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품었던 태신자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일 모임이 안 된 거예요. 세일 모임의 클라이막스 없이 끝난 거예요. 이게 세일 모임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전화를 했다, 함께 수영장에 갔다, 그들에게 부침개를 해줬다, 또 그 아이들을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파수로 매주를 쏜다고 하더라도 믿을 만큼 인격적인 신뢰가 갔을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무개 엄마 인생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인생이 끝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죽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개 엄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지옥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한번 딱 전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제시할 때 그가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모일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는 한 1,000명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교인들 가슴 속에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성장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날 사람들이 그냥 발에 밟히는 주차 전쟁을 치르는 근데 또 뭘 전도를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유일한 방법인 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전도를 하자고 했을 때에 목회자들이 어떤 그 욕심을 부리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명쯤 모이는 교회 하나가 1년에 전도하는 그 전도의 양하고 200명쯤 모이는 교회 10개. 그러면 어차피 2,000대 2,000이잖아요. 그거 보면 200명이 모이는 교회 10개가 2,000명 모이는 교회 1개보다도 훨씬 많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전도가 급박한, 빨리 자리도 채워야 되겠고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오히려 전도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기 싫은 교회도 없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정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되는 교회가 성장되기 때문에 성장되는 교회가 성장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이런 회심 성장, 전도에 대한 열기가 식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세일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이 세일 교회, 그러니까 5명, 6명, 8명, 10명이 모이는, 12명이 모이는 그 작은 셀에 들어가면 전도가 가장 중심 이슈가 되는 것이고, 전도에 대한 열망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셀이 우리는 만약에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분가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금년에도 우리끼리, 내년에도 우리끼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끼리, 마르고 닳도록 우리끼리, 그거는 여러분 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모였다고 해서 셀이 아닙니다. 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슴에 불이 붙고 이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셀이 빨리 분가를 해야지, 셀이 빨리 전도해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분가해서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해야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빨리 이 셀 시스템을 갖추어서 북녘 땅을 복음화하고 지금 1040 윈도우, 이 중국과 인도와 이 지역의 불신자들이 울거리는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지 하는 열망이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셀의 가치관, 셀의 어떤 주님의 비전을 갖지 않은 셀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셀 안에서 전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두 날개죠, 두 날개. 두 날개로 비상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셀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 날개 꺾인 거죠. 가족은 이루었는데 전도할 줄 모른다, 한 날개가 꺾이진 것이죠. 서로들 격려는 이제 잘 하는데 추수하는 것, 그동안 품었던 태신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추수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한쪽 날개가 꺾여진 것이죠. 그래서 셀에서도 계속해서 추수를 하지만은 교회적으로 셀 교회에서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교회가 추수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에 영적으로 열악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고 큰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차례도 하고 1차례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계절별로 계속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일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때에 지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전도를 다 해내버려요. 뭐 한 사람이 100명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명도 하고 50명도 하고,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여러분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 집이 있거든요. 천국에 어떤 집이 있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란 말이 맨션이야. 아파트먼트야. 쌍용 아파트. 내가 쌍용 아파트 사는데. 그런 아파트 천국에 가면은 맨션이 굉장히 많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그랬어요. 그거는 황금보석, 그거는 진주로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런 집들이 쫙, 계시록에 보면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에 내가 얼마만큼 몇 명이나 전도했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기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도도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었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세 내로 다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리 가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름 되면 알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 막 아예 그냥 한 도시 전체가 자기 집이야, 그게. 매년 100명씩 해보세요. 1000명. 그러니까 한 명에 한 평씩마다 10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전세 얻으러 다녀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된다니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끔 이제 밥도 사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성경책도 사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전도 잘하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당신 전도하는데 나도 일목했다. 그래야 전세방이라도 하나 내주지.
그럼 천국에서 계집에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 내지 15% 정도로 봐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그런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접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 내지 15% 정도로 봐요. 그런데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막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1% 내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내지 12%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금방성 같은 걸로 이빨을 좀 갈아놔야 돼요. 왜냐면 그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그러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고. 여러분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근데 전도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다. 이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교회에서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전도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뺑덕음음이 하나를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자로 묶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사람 뺑덕음하면 내 대신자야 하고 묶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서 접대를 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함께 잘 놀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잘 놀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또 전도에 돈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팀을 위해서 돈을 댈 수 있죠. 그러죠?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아이들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또 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행복동산에 오도록 자동차를 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뺑덕음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명, 20명, 30명 사람들이 그것을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세봐서 그 타작을 하고 나면은 아주 잘 연결한 그 부분들이 따로 타작을 해요. 따로 타작을 해서 그것을 종자를 삼는 거예요. 종자. 종자를 삼을 때는 그 물에 담가가지고 물에 뜨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걸 다 골라내고 그것을 다시 말려요. 그리고 보관하죠. 그것을 이제 못자리에 뿌려요. 그리고 못자리가 물이 되도록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그 못자리는 굉장히 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흙을 부드럽게 해서 고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자랄 수도 거기 김도 매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뿌려주죠. 그리고 모를 쪄요. 그리고 모를 다 쩝니다. 그리고 또 모를 찔 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던지고 저기 던져서 그래서 이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습니다. 그래서 줄 잡고 자 옮기고 하면은 이모 자라 이모 이제 노래하면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를 자라도록 질소 비료도 뿌리고 또 인삼 비료도 뿌리고 카리 비료도 뿌리고 뿌릴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잡초들이 있잖아요. 잡초들이 있으면은 요즘 제초제를 뿌려서 못 씁니다만 이제 유기농법한테 제초제 안 뿌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게 하면 삐죽삐죽 철사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밀고 다녀야 돼. 더럭 밀고 다니잖아요. 밀고 다녀서 이제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랄 때마다 또 피도 뽑아주고 가라지도 뽑아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그걸 베잖아요. 배를 벤다고요. 배를 베고 그냥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르거든요. 그래야 타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요즘 뭐 탈곡해서 집어넣으면 전부 다 그냥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서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알곡을 해서 집어넣고 방앗간에 가서 쌀을 만들어 와가지고 씻어서 밥을 해서 밥 퍼먹는데 30번 정도 든다 그랬더니 쌀미자가 88자가 들어있잖아. 88. 그러니까 농부들이 쌀 한 토를 입에 넣으려고 하면은 88번 농부의 손이 가고 엄마의 손이 가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쌀미자가 88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에 멸망될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에 내가 88번을 만져야 천국 알곡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지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태신자 운동, 이 VIP 운동을 하는 이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살아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면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된 사람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세례받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어요.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인다. 오늘 지금 행복동산 3기 수료자가 오늘 저녁에 2사람 왔잖아요. 우리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베드로 이라봐. 야, 다윗 이라봐. 아브라함 이라봐. 와, 지금 한소망교에서 지금 행복동산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둘이 지금 왔대. 잔치하자. 지금 막 돼지 몇 마리 죽었어요. 여러분, 1억 헌금했다고 그래서 잔치한다는 말은 없어요. 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잔치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찬양 이쁘게 하면은 너희들 천국에 잔치한다 이런 말들이 없어. 예배당 짓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배당 한소망 교회가 만평 땅에 예배당 짓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 하는 이유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잔치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뭘 한다고요? 잔치한다. 천국에서는 잔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전도를 체험한 목사, 전도를 체험한 교인들처럼 뜨거운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권능에 접속하자.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표를 내걸었어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두 번째 교회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셀을 가족으로 만든다. 2002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일교회 바탕 그림을 마지막에 끝낸다. 그래서 출발 1루, 2루, 3루까지 완벽하게 한번 돌아본다. 한 번은 돌아본다. 리더풀에서 한 번은 돌아서 세일교회가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은 본다 하는 것이 목표고요.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세일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권능에 접속한다. 그리고 딱 했더니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이제 세일 목자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접촉되어지고 이제는 야단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일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보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배신자 카드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존의 문제요.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면류관을 쓰고 살 것인가, 이 마지막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과 사귀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는 오기가 어렵지만 세례는 오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동산에 와서 그들이 함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령의 물결에 여러분들이 동성하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